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늘사랑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니까 수련회장에 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수련회장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할 때 이따가 빠른 곡 할 텐데 우리 수련회장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우리의 즐거움으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죄우고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죄우고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아멘. 성령이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네. 채우소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목소리로 나타내도록.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세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되사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강배 드리리. 주를 향한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들이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곳에 생명샘 하사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눈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눈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주와 같은 신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님 만나며 우리 예배하는 시간을 주님 하나님 인정만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일어나는 수 있도록 영원히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 높여 불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자님들,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세상 열방을 치유하며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신 채로 우리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끝난 거 맞죠, 여러분? 수련회 또 온 느낌이 나요,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 해야겠죠, 그죠? 전사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곳에서 드리는 첫 예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뷰 한번 봅시다. 와, 산뷰예요, 산뷰.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예배실이 뷰 제일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기쁨도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많이 누리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에게는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딸을 주셨어요. 2명이나. 그래서 첫째가 누구죠? 유나예요. 유나. 4살이고
둘째는 유주예요. 2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사님한테 막 귀여움도 주고 사랑스러움도 마음껏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때가 있냐면 뭐 봄, 가을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덥잖아요. 지금도 덥죠. 그렇죠? 한여름에 한 36도쯤 되는 그 더위 가운데 놀이터에 가재요. 그래서 뭘 타려고 하냐면 여러분 미끄럼틀 알죠? 동네 미끄럼틀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여러분? 타본 적 있는 사람? 펄펄 끓는 거. 와, 대단한 유나 같은 분들이네요. 여기 맞네요. 아니 그거 얼마나 뜨거워요. 그 스텐으로 된 거 그거 막 팔팔 끓는 거 계란 후라이 해도 돼요, 거기다가. 근데 그걸 자꾸 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나 엄마 아빠라면 타게 해준다 손? 없어, 맞아요. 전도사님이 그걸 허락하면 그게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아빠 밉다고 막 땅에 눕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거기 이제 뭐 시소나 그네는 탈 수 있는데 그 타러 많이 오는데 그 앞에서 막 누워가지고 울면 막 답이 없어요. 막 땀이 뻘뻘 나고요. 얘가 진짜 그 귀여웠던 내 딸 유나 맞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때를 얼마나 쓰냐면 거의 한 1시간 쓰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마지막에는 결국 제가 이렇게 들쳐업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고 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육의 시간을 가져요. 훈육의 시간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가지고 이제 훈육의 시간을 갖는데 늘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아빠가 진지하게 그리고 무표정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유나 눈에 벌써 뭐가 맺히기 시작해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막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기쁠까요? 오 눈물이다 이러고 아유 제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어떡하지?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 키우라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훈육을 계속 이제 단호하게 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인간들이 뭘 먹었어요? 사과 먹었죠, 그죠? 선악과 먹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큐티 안 해요, 여러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사과 말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뭘 받는 걸 오늘 3장이 나오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훈육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훈육 시간. 그 훈육 시간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뱀과 하와와 또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숨겨진 무엇?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인간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는지에 자꾸만 눈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버림받음,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4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뱀을 시작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차례차례 이제 심판을 하세요.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뱀이 등장하죠. 뱀에 대한 심판. 뱀은요 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배로 땅을
기어서 다니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뱀이 어떻게 다녔다는 거예요? 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상상은 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더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하는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뱀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와야 이거 좀 먹어보겠니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부터 뱀은 어떻게 됐대요? 바닥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된대요? 흙을 먹게 하세요. 흙. 전도사님이 이 흙을 먹게 하셨다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왜 꽂혔냐면 경험이 있어요. 전사님 흙수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사님이 흙을 먹은 경험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흙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흙 파먹고 그런 아이는 아닌데 호기심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인 것 같아. 유치원에 다닐 때 전사님이 경기도 성남에 살았거든요. 그 유치원이 이천이랑 가까워요. 경기도 이천. 그 도자기가 유명해요, 이천이. 그래서 도자기 체험을 하러 갔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뭐 동그란 데 앉으라고 하고 거기다 이제 찰흙을 이제 하나씩 주시잖아요. 근데 애기들이니까 이거 막 돌리면서 못 하니까 넓은 탁자에다가 저 사진처럼 찰흙을 한 덩이씩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뱀이 유혹한 것도 아닌데 그 찰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씹었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앙 물었어요. 이렇게 앙 물어가지고 씹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이건 먹을 게 아니다. 이건 먹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씹어본 사람, 찰흙 씹어본 사람 솔직히 없어요? 있어 그지? 서비는 있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씹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씹잖아요. 그럼 치아 사이사이로 이 찰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뱉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씹었다고 정확히 표현할게요. 예. 근데도 그 촉감이 이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치아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안 좋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흙이라는 단어만 봐도 전도사님이 약간 움찔움찔해요. 그때 기억이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이제 뱀이 흙을 먹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걸 맨날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제 본문에서 전도사님이 찾아봤어요. 아, 진짜 흙을 먹었을까? 아니, 동물의 왕국 보면 아나콘다가 막 사람도 먹었다고 하고 막 이런데, 아유, 흙만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 특별히 시편 72편 9절에 쓰여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아파르란 단어가 흙도 되지만 티끌도 돼요. 티끌.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들이 티끌을 핥으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흙을 먹다, 티끌을 핥다, 이게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할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뱀이 당할 엄청나고 돌이킬 수 없고 끔찍하고 막을 수도 없는 그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뱀이 수치 당해봐야 뭐 별거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어떠했대요? 간교했다라고 3장의 1절에 나와요. 이 간교했다라는 말이 다시 돌이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 뱀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이 뱀이란 존재를.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총명하고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뱀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존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배를 바닥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그 수치스러움, 흙을 먹으며, 뭐 흙도 먹었겠죠.
근데 흙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치를 영원히 겪어야 하는 그 끔찍한 존재, 인간이 경멸하고 모든 것이 경멸하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에서 가장 낮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뱀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왜? 너희 인간들아, 봐라, 너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고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 뱀과 같이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져 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뱀에게 흙을 먹는, 그리고 바닥을 배로 기어가는 그 수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세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위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자꾸만 드는 그 죄를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김기봉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나루토 알아요? 나루토? 그 뭐 나루토에서 나오는 뱀이랑 막 여자 닌자들이랑 대대손손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나온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시작된 타락의 저주,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고통과 그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저주를 완벽하게 끊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오늘 지금 3장 15절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교양 시간처럼 좀 유식한 말 알려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장 15절을 창세기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뭐 원시인들의 복음인가요? 원시복음? 아니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 더 쉽게 말하면 최초 복음이에요. 최초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타락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귀한 구원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로 상징이 되는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하나님은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벌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탄에게 절대 내어주지 않을 거야. 이 죄와 타락이 너를 저 영원한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품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유나와 유주를 이제 훈육하면서 이 귀한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훈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아빠인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나의 훈육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면 안 될 텐데,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 아, 빨리 이걸 끝내고 안아줘야겠다. 빨리 달래줘야겠다. 그 다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빨리 위로해주고 안아줘야겠다. 이 마음이요, 유나유주를 훈육하고자 하는 그 순간 동시에 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이 형벌의 초점이 고통과 파멸,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죄와 타락이 내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평생을 지켜주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 죄를 아시고.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끝났다. 하나님 아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무서우니까. 다 끝났다. 난 이제 끝났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고 소멸시키실 수도 있는데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아마 이 순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사탄은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막 신났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창조하신 첫 창조, 이제 그 귀한 인간 이제 끝났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막 깨춤추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세요.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치 않으세요. 그 끝날 것만 같은 우리 스스로도 이건 끝났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은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차부예요. 아차부. 이 아차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1차적인 뜻은 맞아요. 슬픔과 고통 뭐 이런 거예요. 근데 2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양을 만들어내다예요. 모양을 만들어내다.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여러분 여기 예고 다니는 친구 있어요? 예고? 있어요. 우리 이래요. 그래요. 오 왔네. 안녕. 이제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지원이 친구 우리 금요일날 너무 간증 너무 잘해주는데 춤을 이렇게 춤으로 뭔가를 표현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잘할 거예요.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춤 같은데, 똑같은 연주 같은데, 그림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마상이에요. 마상. 진짜 그 한 작품, 그 디리링 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이 친구들은요 밤을 새요. 막 몇 날 며칠을 새고 그 한 번의 붓 이렇게 긋는 거 이거를 막
막 10,000번 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작의 고통이에요. 고통.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는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차부에도요, 그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막 헬스장 가서 돈 내고 쇠 들잖아요. 막 그죠? 막 쇠 들고 막 2두 3두 막 3대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날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아프니까 근육통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다이어트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나 오늘 다이어트 1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집에 학원 갔다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타요? 치킨 배달한 아저씨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렸는데 그 다음에 또 피자 배달 아저씨가 또 타는 거예요. 막 치킨 냄새랑 피자 냄새가 막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핸드폰 열고 배민을 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이거 시켜줘 하면서 막 먹고 그 다음 날 엉망진창되고. 이 다이어트 할 때도 막 고통이에요, 고통. 내 몸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되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 이 고통은요, 고통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적인 고통은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그냥 그 순수하게 절망과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뜯어내시고 조각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통 뒤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고통 뒤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고통을 그냥 아픔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힘든 걸 왜 주셨냐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3장 16절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부터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었고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신과 해산은요, 그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어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은혜 가운데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crease라는 단어가 써요. increase. 고통을 더하다. 이건 뭐냐면 그 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힘들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벌 이후에 끔찍한 고통. 제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대요. 최고의 고통. 근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자님 중에 출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진짜. 이거에 진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심리학자와 그리고 통증의학자들에게 그 조언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이래요. 이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형벌 때부터.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심각한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요, 하와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도 형벌을 주시죠. 어떤 형벌을 내리셨어요? 수고로움이 거듭되는 삶을 주셨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수고로움이 거듭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듭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냥 수고만 하면 모르겠는데 땅에 저주를 내리세요. 그 풍요로웠던 땅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성경 앞에 찾아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땅에서 자라나면서 땅을 황폐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던 죄와 죽음과 질병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도 느끼지만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지금은 변이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름도 되게 막 요상망측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전염병은 계속 있었어요. 예전에는 흑사병이라는 게 돌았었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뭐 천연두도 있었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지만 우리는요 매해 갈수록 계속해서 바이러스 병과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형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끔찍한 범죄들이 매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요 이제 목회자의 길을 다짐하고 신학교에 간 첫날부터 방에다가 붙여놓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붙여놓지는 않는데 늘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이에요. 뭐 지금은 뭐 신문을 종이로 보이진 않지만 전도사님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이걸 가지고 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만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안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건 제가 가지는 소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사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렵냐면 성경을 펼칠 때 제 마음이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신문을 펼칠 때, 뉴스를 클릭할 때 견디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떨 때는 그 뉴스를 보다가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뉴스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소식들이 많아요. 야,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참 불평등한 거예요. 세상이 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그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 불평등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전도사님이 묻는 이 물음, 세상은 왜 이럴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 더 타락하고 죄로 치닫고 불평등으로 치닫을까? 이 생각과 물음의 답이 뭐예요? 바로 원죄와 인간의 타락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장에서 아담의 태도가 굉장히 독특한 태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은요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함께 3장 20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3장 20절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사실 아담은요 인간적으로 하와를 되게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담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괜히 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원망했을 것 같은데, 아담이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전까지는 뭐 이름이 없었거든요. 여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줘요. 근데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에 아담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의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산이라는 그 원문이 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이. 근데 이 하이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무언가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샘솟음친다라는 뜻을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주님의 자녀들의 엄마가 누구래요? 하와인 거예요. 하와.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배신하고 타락하고 숨고 도망치고 수치당하고 형벌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였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인데,
그 하와의 이름 가운데 어떤 뜻을 내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자녀들의 어미라는 그 이름을 붙여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담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날마다 그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사랑하는 아내 이름에 붙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외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절망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주님의 생명을 외치고 주님의 회복을 외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요. 우리 3장 2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형벌을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뭘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갑자기 입혀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떡하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 보시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타락을 하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으이그 저놈 저거 안 돼 저건 못 써, 고쳐서 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팔을 내뻗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가셔서 꼭 안고 그러면 안 돼, 너 내 자녀야, 사탄이 너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야, 너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이 잡은 손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의 특징이 뭐예요? 비싸요? 관리가 좀 힘들어요? 멋있어요? 가죽옷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가죽을 벗겨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죽옷의 특징은요, 생명을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겨우겨우 이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가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생명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이 죄투성이고 타락했고 배신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취해 모든 수치를 덮는 가죽옷을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가죽옷을 보혈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가 모두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수치가 덮이고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죄투성이인 우리가 맨날 배신하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모두 덮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아픔을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쟤 저렇게 산다, 쟤 저런 사람이다 욕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가가세요.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덮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아픔을 덮어주는 사람 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 귀한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이 귀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아픈 것, 추악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추악한 죄악과 타락, 배신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하루에도 12번도 더 주님의 곁을 떠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죄된 우리지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누리기보다 더 나누고 더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수능이 언제예요? 몰라요? 뭐라고요? 7월이에요? 이제 8월 9일이면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100일.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고3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언니 오빠들 격려하며 네,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고마워요. 일어나서 네, 우리 언니 오빠들 향해서 손을 뻗고 이 시간 귀한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네, 괜찮아. 가사 나오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사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첫 예배잖아요, 그렇죠? 아직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왜 그러세요? 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힘들죠, 피곤하고. 이 시간 우리 박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고3이 되면 포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단념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감사하고 고맙고 주은이 일어나. 한 번 더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주은이 그리고 미나, 도연이, 이든이, 건이, 예영이, 서진이, 지원이, 태연이, 동현이 떠들지 마 오상민 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교원이, 현우, 재현이, 규태, 찬욱이, 민준아 멋있어졌다. 주희, 예나, 교원이.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저희 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끄시고 계시고 목사님이 너희를 이렇게 아는 것보다 훨씬 세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절벽과도 같은 곳에 서 있어서 앞은 낭떠러지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도 까마득한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그래도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으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힘이 없는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고3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우리 아이들, 그래도 주님이 빛이 되어주심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예배 자리 사모한 만큼 주께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안아주셔서 사랑한다, 인도한다,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예배자로서는 거룩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3 격려하면서 박수 앉아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특별히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고3 목자님들 뒤에서 챙겨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올려주세요. 네, 7월달 은혜 나는 왕 시상입니다. 우리 중일 김민찬 고3 어서 나와주세요. 나와 민찬 깜짝 놀랐어. 저 상황은 줄 알고. 자,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조명도 달았어요. 우리 얼굴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서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민찬이 중일. 우리 민찬이가 중등부 그 은혜 나눔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너무 은혜 나눔 해줘서 고맙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영우와 춘식이가 있어요. 우영우와 춘식이 둘 중에 누구 좋아해요? 춘식이 이거예요? 춘식이 슬리퍼 보여주세요. 춘식이 슬리퍼 고마워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해주세요. 박수. 춘식이 안녕. 자, 우영우가 남았어요, 여러분. 8월 한 달간도 열심히 해야겠죠. 우영우 받으려면. 그래서 우영우가 궁금하죠. 뭔지 궁금하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우영우가 있으니까 우영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 나눔 나눠주시고요. 은혜 나눔 했는데 왜 상품권이 안 오지? 놀라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한번 은혜 나눔 계속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품권이 안 오고 있어요. 5,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네, 지금 재정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지출이 너무 과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모았다가 탁 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나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박정성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 가십니다. 이제 정확히는 오늘 저녁 0시부터인가요? 내일 저녁 0시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11월까지 가시는데 우리 박정성 목사님과 가족들이 충만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꼭 인사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목사님도 안 계신다고 막 전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환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환송의 시간.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있고 또 고2도 있고 우리 임재윤, 박건아, 박찬아. 네, 잠깐 자리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우리 재윤이, 찬아거나 박수! 아, 이 무대가 굉장히 멀어져 가지고 오기 좀 민망한데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리 재윤이와 찬아 건아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우리 재윤이는 특별히 미국에 엘레나로 가요. 엘레나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아, 애틀란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피당해요. 엘레나라고 해야 돼. 엘레나 이렇게 엘레나의 에모리 대학교 네 애틀랜타로 가고 또 우리 차나거나는 어디로 가요? 시애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중에 가게 돼서 더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는데 우리 가서도 주님 사랑 안에서 충만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가시라고 ESV 영어로 된 성경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재현이는 다른 걸로 줬어. 자, 우리 형들 위해서, 오빠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니까 같이 인사해 주세요. 목장에서 축하해 주시고, 네, 이 시간에 광고 다 나갔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 목장으로 터지는데요. 오늘 목자님이 못 오신 목장들이 있어요. 네, 그 목장은 목장 모임 장소로 가지 말고 이 자리에 모여서 중등은 우리 원준수 전도사님, 김찬우 전사님, 고등은 우리 원준수 전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임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마치겠습니다.